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 7절기 중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교회에서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라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들을 갖춘 교회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똑바른 교회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절기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하면서 그거를 카피한다고 흉내낸다 또는 그걸 따라서 그것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뭔가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지막 절에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못 잡으면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서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약에 와서 주어지는 교회라는 그 개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런 절기, 여호와의 절기를 주어서 그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절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의미가 the Lord라는 의미잖아요. 주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생명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가 되셨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절기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제 탄생이 일어난 사건은 바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될 때 처음 탄생이 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탄생된 것을 우리가 볼 때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 말로는 페사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끝에 그러니까 페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월절의 그 페사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그 의미의 첫 번째 뭐냐면 바로 희생의 동물 제물.
드려져야 되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요구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반드시 이들에게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나눴듯이 1년 된 어린 숫양, 그쵸? 그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두 번째로는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졌던 날입니다. 근데 오늘 12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 밤에, 이게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노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낳은 것은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하인 저 종의 장자까지 또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서 그 밤에 죽이게 하시는 심판을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12절 뒷부분에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유월절이 있었던 날 그 밤에 여호와의 심판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신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밤의 심판이 내 흑암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장자의 재앙의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일까요? 바로 사망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신, 이것의 사망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듯이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야? 마귀죠.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어떤 힘을 왕에게 줬다 그래서 애굽 왕은 자기가 모든 것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사망을 능히 이기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일이 이 유월절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볼 때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여기서 피는 어떤 피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제물의 피예요. 우리 임의로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제물에 피어야 되고 또 그 제물은 흠도 티도 없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을 내 규례를 지키라고 하면 유월절을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하라고 오늘 말씀에 있습니까? 먼저 준비를 할 때 그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놓으라. 그럴 때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 있으면은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 무엇이? 사망 심판의 그 사망 권세가 그 문을 넘어서 지나가고 멸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패스오버 해서 유월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준비물은 반드시 1년 된 숫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발라야 되는 준비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흠이 있나 없나를
반드시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재물을 그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방이 따로 있습니다. 재물을 두는 방. 왜? 바깥에 두면 거기서 흙 좀 묻고 더러워지니까 재물로 사용할 것은 미리 갔다가 집 안에 그 재물 두는 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걸 살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그 재물들의 밥을 먹기는 그 물 양식을 넣는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같이 먹을 양식으로 재물이 주는 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신 것이 벌써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그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의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가 어디에 발라지게 했느냐 하면 그분이 생명의 문이 되어져서 그분에게 그 피가 발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냐하면 문은 집에 들어가는 문이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집의 문에다 그걸 발랐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각자의 집이 문이 많았죠. 각자의 집마다 그 피를 바르고 각자의 집에서 각자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어야 되는 사람은 같이 먹고 자기네 식구끼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식구끼리만 먹었지만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한 문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 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집이란 말하면 저 하늘 집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전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똑같이 문이 12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12개가 있는데 12개마다 그 문에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12지파. 12지파가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에서 나왔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그거는 아직 안 살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끝나면서 다윗의 왕권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다윗의 왕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게 한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 구원을 얻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안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바깥으로 나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처럼 그 피 바른 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린양의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게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 그게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자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문이 되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그 길에 들어가서 진리에 들어가서 생명에 들어가서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의 규례에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이 문의 피를 바른 사건이에요. 문의 피를 바른 사건. 자, 이 문의 피를 바른 사건을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현되는 우리 잠언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서 8장 34절과 35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네, 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여기서 솔로몬을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에게 들으며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예수님이 그 문이 되신 그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기다린 사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그 피 바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연합되어진 자는 나를 얻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얻는 자가 돼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집의 문이 우리 심령의 문이기 때문에 같이 봉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눈의 얘기를 했고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를 볼 것이며 라고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눈이 청결하다 그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입에서 말이 마음에서 나오면서 입의 말이 정하게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눈이 마음에 있고 이 마음이 밝으냐 어두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밝으면 몸이 성한데 이게 어두워지면 성하지가 않다. 자, 이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걸 보는 것이 다 흑암입니다. 분별도 안 되고 흑암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내 눈이 밝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밝히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눈은 집에 들어가는 문과 같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문이라고 표현되어진 헤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문자로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단어가 아닌 숫자, 알파벳 한 단어 그것도 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알파벳이 알렙벳, 김멜, 다레, 헤이 해가지고 5번째에 해당되는 헤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문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형 문자로는 문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형 문자로서 그 문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 문, 이거는 5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 5라는 숫자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번에 10월 1일이 그들에게 나팔절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들은 새로운 달력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날이 5875년이라는데 5자가 앞뒤로 2개가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보고 있어요. 다가오는 해가. 자, 우리는 지금 아직은 11월, 12월 남았죠. 그리고 2025년이 되는데 여기도 5자가 들어가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다음번이. 근데 이 5가 어떤 의미를 준다고요? 문. 예, 문. 집으로 들어가는 문. 근데 여기 지금 문에 어린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문이잖아요. 그래서 피 바른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망의 권세가 지나갈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다 그들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피를 바른 집의 문에는 패스오버, 사망의 권세가 지나간다 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오라는 눈으로 보는 이것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집의 입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으면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한 것처럼 이 문에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 주고 있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눈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분별 이렇게도 말하죠. 영분별. 그런데 이 영분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속사람 안에서 알게 되는 인사이트의 눈이 있는가 하면 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영분별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포사이트가 일어나서 예언적 통찰력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라는 게 한 문이 아니라 육에는 혼이 갖고 있는 눈과 영이 갖고 있는 눈으로 이게 문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눈이 어떤 눈으로 어떻게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애굽 사람들도 문이 있었어요. 문이 안에 집이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분명하게 13절에 여호와의 심판이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그 장자를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 피가 바른 집에는 넘어간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달력 5785년의 달력이나 2025년에 오자가 들어간 달력을 볼 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발라진 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024년이 준비하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는 해예요. 2025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여러분은 그 피바른 집, 바로 그 유월절, 영원한 규례에 해당되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임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바른 그 집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피바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가 바로 피를 발라서 그 피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피바른 집 안에 내가 거해야 유월절에 그 규례를 지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영원한 규례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자 종살이를 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피 바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망 권세에서 나오게 됐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유월절을 계속 지켰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 왕권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늘 그들에게 역사를 하는 것을 경험했고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바른 집 안에 내가 믿음으로 거하느냐? 그러면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 피바른 집 안에 늘 사는 그 집의 가족, 그 집의 백성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 규례를 영원히 지키는 그의 백성, 그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나와 더불어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마음에 심령에 그 피뿌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뿌림이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뿌려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거할 때 그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피뿌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그 피뿌림을 받는다는 것을 골로새 2장 11절에 뭐로 표현해요? 할례로 표현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갈 때 할례를 명했거든요. 이스라엘도 그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 끊쳐진다는데 이 유월절 규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할례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 단 한 번 1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자로서 항상 그것을 영원히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데 영원히 지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자, 그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은 늘 그 안에서 그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뭐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죄 없다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센 땅과 애굽 땅과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그들 문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의 차이지만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피를 내 마음판에 뿌린 자는 그 은혜를 입은 자요. 그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2025년이든 5785년이든 그 문에 피 바른 심령이 된 사람에게는 이 땅의 재앙이, 이 땅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애굽은 바로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매이면 그냥 노예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고센 땅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땅이고 그들이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간 곳인 거예요. 피 바른 집 문 안이 은혜의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가올 환난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피 바른 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5785년, 2025년 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땐 누구하고 나와요? 예수님하고 나와야 되지 혼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될지 나가지 말아야 될지 나가도 될 때인지 아닌지 주님과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가는 곳이면 가도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이 범죄할 때 뭐죠?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 모세가 중보기도 할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가지 않겠다. 또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아이상의 그 패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말씀을 받은 자는 절대 그 이후에 누구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고센 땅, 세상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교제하게 하는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일어서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문 바깥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있어야 될까요?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쉬어야 될까요?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 여러분, 그렇게 묻고 계십니까? 묻지 않으면서 그냥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기분 나빠? 아니, 나 이거 하고 싶어? 저 하기 싫어? 감정이 움직이면 그때는 이미 나는 나 혼자 집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누가 찾아와? 마귀가 벌떼같이 찾아와요. 매 순간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한 자죠. 그래서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기는 먹는데 유월절 규례를 참여하긴 참여하는데 먹는 방법도 이렇게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니, 여호와의 유월절은 먹으라는 게 참 희한하네 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렇게 먹어라. 일단 허리에 띠를 띠라. 자, 그럼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는 건 신학적으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뭐지? 라고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해요. 허리에 띠를 띠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근신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근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허리를 동이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자로서 허리를 동이고 그 유월절 어린 양 먹을 때까지는 그들은 절대 그 어둠 속에서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고 허리를 동이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까지 먹게 됐어요. 아침. 자, 여호와가 임하시는 날을 아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그 고기를 먹을 때 언제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나는 계속 겸손하게 허리를 동인 자로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것은 물론 재림하실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겸손으로 계속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 아울러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삶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목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말했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 자들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마음의 허리에 띠를 동이고 겸손해지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이전에 육이 행하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니처럼 항상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거구나. 십자가 계속 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자잖아요. 이게 허리를 동인 거예요. 이걸 허리를 동이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지침이 있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거룩함에서 벗어나고 자기 육에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게 교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것이 겸손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겸손하라는 얘기는 서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순종해라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여기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그가 신었던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발에 신을 신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발에 신을 신은 게 에베소 6장 15절에 어떤 신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주신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올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육지에서 본 예수님만 봤어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은 벌써 다른 모양이었던 거예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야. 자, 이때 인사이트가 발동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이 주시오는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인사이트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믿음으로 포사이트가 생겨서 물을 디드는 그 순간에 그는 어디에 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 위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나의 생각의 관점에서 있으면 나는 육의 사람이에요. 절대 무릎 걸 수가 없어요. 육의 지식으로 절대 물 위에 사람은 서 있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 분별력 속에서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가진 자로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이 뭘 해요? 일어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물 위를 걸으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걸 믿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발을 디딘 거예요. 그때 그는 그 믿음은 그에게 포사이트를 준 거예요. 영적 통찰력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라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은 그 말씀 오라. 그러면 그 오라 한 대로 그냥 발을 얹으면 난 물에 안 빠질 거라는 걸 믿는 영적 통찰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육의 신을 신고 사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신을 신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는 것과 같아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무리를 걸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육의 생각이나 육의 방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면 뭐야? 내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거 많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행하겠다.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포사이트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그게 믿음으로 내가 받았어요. 인사이트를 그걸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포사이트가 되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나타낼 때 이 구약은 죽은 말씀 같고 끝난 말씀이고 하나의 종이에 그냥 글씨가 써진 것 같은 거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이 땅에서 선포하면서 그걸 이루어질 것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살아나요. 아멘이죠? 살아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 오셔서 그거를 살렸어요. 이미 죽은 말씀 같았고 끝난 말씀인 것 같았는데 그 말씀 갖다가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바울도 그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말할 거. 이사야 선지서에 이렇게 써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했다. 그럼 우리 믿음은 뭐예요? 우리 믿음도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평안으로 예비된 신을 신고 나아가서 그 평안으로 준비된 그것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바로 그 신을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눈, 육체의 눈, 육체의 생각, 육체의 방법 이거 벗어버린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라 그러면 선포하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면 그냥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모세도 가서 저 반석에 가서 명해라. 그리고 물을 내서 먹여라. 아이 반석에다 아까 쳤으니까 그냥 치니까 이 치는 것 때문에 발가 쪼개진 거지. 명령하라 그러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쳤어.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정말 믿고 믿음으로 그대로 선포하시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에서 이 모세에게 하신 거를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라고 또 뭐 유월절 규례를 지킬 때 손에 지팡이를 잡으래. 자,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꼭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로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지시하는 대로 했어요. 이적과 표적 다 나타냈거든요. 자,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의 지팡이인 거 믿으십니까? 자, 그거를 에베소 6장 17절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또한 능력이라고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해?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말씀이 하시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능력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갖고 그 능력을 갖고 이제 말씀의 고기를 어린양의 귀레를 먹는 사람은 이거 그냥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사용하도록.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으라.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런 말씀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여기서 선한 일, 착한 일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으로 준비된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죄와 사망에 놓여있고 어둠에 놓여있는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요. 나를 보면 낙심해. 내 육체 조건이나 상황을 보면 낙심해.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에 심으시는 자로서 지팡이를 가진 자라면 낙심하지 않죠. 겸손의 허리를 동인 자는 낙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포기하지도 않아. 그러면 때가 될 때라는 하나님의 때를 계속 성경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때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거기다가 물질 갖다 주고 하면 하나님 그만해라. 잘 쓰임받던 목회자들도 하나님 버리셔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절대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세요.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도라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자기 임의로 가서 자기 임의로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임의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린 거예요. 누가 버린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잖아요. 이 땅에 지금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다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간 거지 주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오라 그래서 물 위를 걸었는데 바로 육적인 눈으로 파도를 본 순간 폭풍을 본 순간 빠져버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에 풍랑이 치는 거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를 볼 때 그냥 사망이 지나가니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권세예요? 우리의 힘이에요? 아니죠. 피의 능력. 그 피를 볼 때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거지 내가 얼마나 의로워서 지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 피가 뿌려져 있으면 지나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나가요.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가 나를 지운댄다? 답이 뻔하죠.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안 있구나. 손에 지팡이를 가진 자들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항상 겸손해요.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항상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하지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아니까 내 능력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고 8절에 뭐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서 급히 먹으라. 급히, 왜 급히 먹어야 되냐? 급히 먹는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급히 먹어요? 누워서 여유 있는 사람 급히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급히 먹는 사람은 깨어서 항상 준비된 자예요. 그리고 곧 아침이 오면 나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곧 오시면 나는 예수님 앞에 언제라도 그분이 오라 그러면 바로 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걸 여기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급히 먹어야 되는 이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응? 그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바로 그 전신갑주 입을 때 에베소 6장 18절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죠. 항상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사람.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뭘 깨달아야 되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는 게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주고 있느냐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하면서 그 첫날에 이 첫날이 유월절이거든요. 무교절 첫날 유교절이에요.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그 집에서 절대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필수가 뭐냐면 집안에 누룩이 있나 없나 다 조사해서 그 누룩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어린 양 준비하고 누룩을 다 제거하는 준비하고 그리고 유월절 이거를 먹기 위해서 다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그 밤이 될 때 어린 양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모든 걸 준비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게 뭐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 성경에 신약에서 계속 나오죠. 악독한 누룩, 묵은 누룩, 뭐 누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옛사람이고 육체 사람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살펴봐야 되는 거야. 누룩이 있나 없나를 보려면 내 집에 피가 발라졌나 안 발라졌나 보려면 내가 예수님께 지금 속해 있고 내 심령이 할례를 받은 자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6장 1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를 볼 때 먼저 나를 살펴서 내가 온전하게끔 잘 행해서 시험을 받지 않게끔 시험을 받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와서 삼킬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나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범죄한 것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드러나게요? 회개케 하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지금 뭘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행동을 잘못하고 있나 말을 잘못하고 있나 마음가짐이 뭐가 잘못되어 있나 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서 제거시키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으니까 성도 간에
어떤 사람이 허물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갈라디아 6장 2절.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뭐하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누가 자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생각해서 우쭐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속임 받았다는 거야. 마귀에게 벌써 속았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되고 싶어.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하고 어떤 차별되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어떤 베네핏을 얻은 것 같아. 우쭐댈 거 하나도 없어요. 우월감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말씀 더 알아? 하나님이 주신 거일 뿐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잘났다고 우쭐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무슨 짐을 지라는 거예요? 무슨 짐?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짐을 지는 짐은 결국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되 함께 짊어지는 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도 너무 많으면 6월절 규례 때 같이 먹으라 했잖아요. 같이. 그 마치는 같이 먹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게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네가 자랑하고 싶어도 그냥 네 거일 뿐이지 남한테 자랑할 일은 아니다. 내가 허물이 있어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 내 스스로가 뿌듯해. 그냥 너 혼자 뿌듯한 거지. 딴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다만 너희는 함께 세워져야 하는 그 거룩한 집을 세우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이거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의 짐을 지고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다르게 각자에게 준 거. 각자 자기 열심을 하면 돼요. 손은 손의 일을 하면 되고 눈은 눈의 일을 하면 되고 이는 이의 일을 하면 되고 위는 위의 일을 하면 돼. 열심히 하면 협력하여서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사역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각각 내가 무엇일까? 높은 자리를 꿈꾸기보단 아무리 남들이 하찮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면 그것만 잘하면 상은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하우스 오브 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서 이루면 또 상은 똑같아요. 생명의 멸류관 똑같이 받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대하여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혔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세상이 나한테 와봐야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것 뿐이고 또 내가 세상을 대할 때도 똑같이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몸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 서로 연합할 때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집으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조각목 하나가 방주가 될 수는 없어요. 조각목이 서로 십자가에 그 보혈로 연결되어져서 역청이 말라질 때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벽돌 하나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이 시키시는 모든 일을 각각 그 일을 하면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예요? 네,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세워요. 여러분, 유월절에 규례를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육적인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에 피 바르는 그 이스라엘에 그걸 흉내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뭐 이렇게 눈물 나는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울면서 먹는 거 그거가 아닌 거죠.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려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으로 감당해야 될 그 길을 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니 그게 눈물이 나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쥐야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으려니까 그게 힘든 거죠. 십자가에 가려니까. 그래서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 피 바른 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게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자인 거예요. 옛사람을 더 이상은 이제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순종하는 자로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 생각을 거기 가미하면 안 돼. 그냥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겸손에 허리띠를 동이셔야 돼요. 허리띠를 동인 사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그 신을 신어야 되니 나는 세상 신을 신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혔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가 유월절 규례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아이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를 동인 채로 그 피 먹는데 그 피 뭐야? 빨리 아침이 오면 아침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떠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먹으라는 거잖아요. 에휴 뭐 보아니 뭐 이제까지도 오신다고 안 하는데 뭐. 여러분 지금 갑자기 세상이 이상해졌잖아요. 너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죠. 세상이. 이제 뭐 모든 아이디를 하나로 다 통용한다 그러죠. 또 뭐 코인으로 뭐 대체한다고 화폐 대신. 여러분 한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그걸 시행하는 중국도 있기도 하지만 이 땅이 적어서 이게 너무나 우리 한국은요 유행도 그냥 하나 뭐가 유행되면 한국 전체가 다 유행이고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아주 유행 따라가는 데는 아주 1등이에요. 1등. 거기다가 이 IT 문화가 너무 발전이 돼가지고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그거 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 한참 걸려요. 근데 한국은 그냥 금방 돼요. 금방.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유월절 규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분명하게 뭘 가르쳐줘요?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고 구원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여호와의 은혜 아래 그냥 놓인 것뿐이지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한 것뿐이지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그 생명의 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늘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곧 예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로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먹으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준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참으로 유월절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월절 규례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그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고 반드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한 집에 그 피를 발라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라 한 대로 준비하고 그 규례에 참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나는 내가 사는 집의 현주소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나의 눈은 내 마음의 밝은 등불이 되어지게 제대로 볼 것을 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항상 거룩하고 영원히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살피고 내게 있는 누룩을 제거하며 주 안에서 오직 나 스스로를 살피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을 지고 예수님 따라가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했다고 우쭐댈 것도 없고 스스로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있다 해도 내게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가 얼마만큼 세상에서 구별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인지를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규례를 지키며 그 규례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정말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